2장 돌아온 탕자. 나의 죄악된 생활 습관과 냉랭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년간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교회는 거의 나가지 않았고 단지 연례 행사로 1년에 2번 성찬식에는 참석하였다.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시는 분인지 말해준 적도 없었다. 간단히 말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11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나는 친구 베타와 산책을 하게 되었다. 그가 매주 토요일 어느 교인의 가정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활자로 인쇄된 설교를 읽는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듣자 나는 마치 이제까지 찾아온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이 그 모임에 참석하였다. 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대해 다른 믿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을 그 당시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 모임에 온 것을 사람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때 한 형제의 다음과 같은 친절한 대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형제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 집과 마음은 형제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불렀다. 그 후에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인 카이저 형제가 무릎을 꿇고 우리 모임을 축복해 주십사고 기도하였는데 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경 1장과 인쇄된 설교문을 읽었고 모임이 끝날 때쯤 우리는 다시 찬송가 한 곡을 불렀다. 그 집의 주인 되는 분이 마침 기도를 하였는데 그가 기도할 동안 나는 내가 이분보다 교육은 더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기도는 이렇게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그날 저녁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뿌듯한 행복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베타에게 우리가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보았던 모든 것과 이전에 느꼈던 모든 즐거움도 오늘 저녁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나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당시 잘 몰랐지만 그날 저녁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다음 며칠간 나는 그 형제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같이 성경을 읽곤 하였다. 주님과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 다음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내가 모든 죄악을 즉시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끊었고 술집에 가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을 그만두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고 자주 기도하였으며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으며 비록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공공연히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그 선교사들의 소식지를 보게 되었는데 나 자신이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이 문제를 놓고 수주일 동안 자주 기도하였는데 그 몇 달이 지나자 나는 학식 있고 부유한 가정 출신인 헤르만 볼이라는 신실하고 젊은 형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가족 곁에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다.
그가 보인 본보기는 나에게 감명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난생 처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아버지와 형에게 주님을 구하라고 권면하며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내게 답장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솔록 박사를 할례대학의 신학교수로 보내주셨다. 그 결과로 몇몇의 신실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할례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내가 그 형제들과 사귀게 되자 주님께서는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전에 가졌던 선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되살아나 나는 아버지에게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얻고자 그분과 만났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독일 선교단체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몹시 언짢아하셨고 심하게 나무라셨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 나와 함께 목사관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것을 꿈꾸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나를 공부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모든 꿈들이 허사가 된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신 후 우시면서 나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사정하셨다. 주님은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버지에게서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아직도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이 더 남아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편안하게 잘 사는 목사가 되는 보장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주님께서는 나의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세 분의 미국 대학 교수님들을 포함한 몇몇 미국 분들이 연구차 할례대학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독일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솔록 박사는 나를 독일어 선생으로 추천했던 것이다. 그들 중에 몇 분은 기독교 신자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내게 강사료와 강의록 번역료를 후하게 지불해 주어서 나는 학비를 다 조달하고도 얼마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아주 작은 것을 드려도 그토록 풍부하게 채워주셨던 것이다. 비록 믿음이 어리고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주님께로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고 싶었다. 매달 나는 300부의 선교 보고서와 많은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배부하였고 이전에 사귀던 죄악에 빠진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셔서 거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만 해도 그분이 불신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은 후에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그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단지 어느 친척에게 선심을 베풀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그분이 읽었던 설교문은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책에서 베낀 것이었다. 또한 그분은 나의 상냥함에 큰 감명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후로부터 나는 그분을 주 안에서 한 신실한 형제로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설교를 부탁하였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쓴 설교문을 공부함으로써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재구성하여 암기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예배를 무사히 끝냈지만 설교하는 것이 기쁘지 않았다. 오후에는 복음서에 대해 설교하기로 결정하고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였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 설교는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흥미있게 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자신의 기쁨과 평안도 무척이나 커서 이것이야말로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할례로 다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항상 설교를 그와 같은 식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와 같은 설교 방법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골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될 수 있지만 도시에 있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진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알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적합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설교 스타일을 선택하는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그 당시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웅변술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지 못하였었다. 내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당시 그 도시에는 영적으로 깨인 목사님이 안 계셨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다. 솔록 박사나 다른 신실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10마일 내지 15마일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곤 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 외에도 매주 일요일 저녁에 다른 6명의 크리스찬 학생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명으로 늘었다. 이 모임에서 한 사람 내지 두세 사람이 기도한 다음 같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누군가가 전체에게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쓴 경건서적을 읽기도 하였다. 나는 다른 형제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그들에게 내가 다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하곤 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계속해서 자랐지만 아직도 나는 성경보다는 다른 종교서적 읽기를 더 좋아하였다. 내가 읽은 책들은 소책자와 선교지, 설교집,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 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에 담긴 진리만이 사람들을 진정한 행복의 문으로 초대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면 매일 이 귀한 책을 진지한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읽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교인들과 같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감이 없는 사람들의 작품을 읽기를 더 좋아하였다. 따라서 지식과 은혜에 있어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상태였다.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기도 또한 내가 크게 소홀히 했던 것 중에 하나였다. 나는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만일 좀 더 열렬히 기도했더라면 아마 내 믿음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이런 영적인 원칙들을 빨리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그분 안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